이렇게.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시면 마귀들이 이 값없이 어렵게 된다는 구절을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특별히 싫어해요, 마귀들은. 그래 무슨 맨날 삭슬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돈 바치게 만들고. 그럼 돈이 없으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모친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간증 들어보니까. 난 돈이 없어 교회도 못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이 나라 교회. 돈 없으면 교회 못 가는 건 인정 못 받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고 신실한 성도가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 돈 많은 성도가 아니고 돈 많이 받치는 성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부의 두렙돈이나 부자의 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그릇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좀 태도가 썩 좋지는 않아요. 이건 좀 이따 다루고 우선 이 생수 있잖아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영원한 생명. 생수의 근원은 사실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실은 생수가 다 흐르고 있어요. 실제적인 생수예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지 않지만 영생을 얻고만 있잖아요. 언제 영생을 누리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예요. 예수님 오시면 휴구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만약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몸이 부활할 거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셋째 하늘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뭐 영적으로 그렇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실제 뭔가 보이지 않지만 흘러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죠. 뭔가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라요. 눈 깜짝이는 순간에 셋째 하늘로 이동한다고요. 안에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생수가. 근데 이것이 값없이 흐른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값없이 계시록 여기 22장 17 안 볼까요? 값없이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값이 너무나 가치 있는 값이에요. 이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계시록 22장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좀 마시라고. 네 목마르냐? 마시라고 여기.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되었다고. 너 죄인이나 이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계속하면 안 돼요. 이미 용서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없이에요. 21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그 시대에는 값없이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거 뭐 몇 분이에요 이게. 10초도 안 걸려요 이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게 뭐냐고 그래요. 그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 뭘 해야지. 뭘 해야지. 뭘 해요 뭘. 하나님은 뭘 받으시겠어요. 아들의 피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있어요? 창조주의에 흘린 그 피값보다 뭐가 더 값어치 있기를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 2장 16절에 보시면 영어로 처음으로 값없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게 값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런데 사탄이 루시퍼가 이거를 나중에 인용할 때는 이게 마음대로는 단어를 빼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그래요. 먹을 수 있으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값없이라는 게. 왜냐면 마귀가 보기엔 너무나 힘들거든. 이거 야, 값없이 영생을 얻는다고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 여기서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값없이 여기서 또 나와요. 신약에서는 프릴이라는 단어를 값없이라고 또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이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는 값없이 의가 증가된다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요. 교회 시대에는. 그런데 교회 시대에 마태복음 6장처럼 의를 구하라 그러고 행위로 뭘 구하라 그러고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행위를 통해서 뭐 의를 구하는 사람들 전부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수요 모임 할 거예요. 교회들 보세요. 전부. 예수님의 피로 오직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는 죄들은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극소수예요. 뭘 섞는다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전부 다. 값없이 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2절.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주시는가요?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네. 이 사치가 아니에요. 필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22절.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럼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 여기 있어요.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여기 계명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세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죄가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찔림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떨 때 뭘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행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할 때 그래요. 항상 한 번만 해보시라고. 어떨 땐 제발 그래요. 좀 고집 부르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가 이렇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다 죽은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전도지 사람들에게 줄 용기가 아직은 없어요. 그럼 놔두면 돼요. 그 의자에. 예, 그 책갈피에 뭐 독서대에 놔두면 된다고요. 버스 정류장에 놔두면 돼요. 그 가면 되잖아. 아니면 이거 책갈피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면 되고. 물론 얘들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해서 이런 애들이 많아요. 막 다 뚫려버린다고요. 저도 그냥 안 통과해보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백보자 심판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유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면 돼요. 버리면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일을 주님의 목전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값없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갈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만족해요. 모든 게 풍요로워요. 아, 나는 뭐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뭐 예수님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이대로가 좋아. 뭐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뭐냐면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인생의 태풍이 불어야 돼요. 한번 뭔가 흔들려진다고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 다시 생각하게 돼요. 아, 뭐가 내가 부족하지? 이런 것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돈이나 쾌락이나 사람이나 무슨 물질적인 풍요나 정식이 그 사람을 만족시키면 완전히 여기 속은 거예요. 만사형통교회에 완전히 빠졌다고 이거는. 그것도 사입이에요. 만사형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그 방화동에 큰 절집이 있어요. 그 점집. 점집이 깃발이 만사형통이에요. 그 제가 만사형통교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절간하고 교회가 똑같아요. 만사형통교. 돈, 재물, 잠언 23장 5절 한번 보세요.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잠언 23장 5절. 사절부터 보시면 잠언 23장 4, 5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지 스스로 날개를 만든대요. 그래 날아가 버린대요. 그 재물의 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 보면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 보면 이거 한 날개 들고 날아갈 때인데, 그죠? 예. 그리고 속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보면. 사기꾼들이 와도 금방 보여요. 이거 투자 그러면 그건 당신이 하세요. 투자를. 그 좋은 투자를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계속 그거 써먹네. 전역한 나 후배 대위가 찾아왔을 때 내가 밥 사줬다 그랬잖아요. 묵고 가라고. 군대 숙소도 그때 있어요. 내가 해주고 묵고 자고 여기서 가라고. 돈 얘기하지 말라고. 나 그때 헌신했지. 구원 받았고. 내 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가라고. 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쾌락이요? 전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세상의 쾌락들은 그거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을까요? 활락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보세요. 전도서 2장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구원받지 않고 웃잖아요. 사실은 미친 거예요. 그게. 지금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가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웃어야죠.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웃어도 이게 10초면 구원받는데 좀 길면 1분 3분이면 구원받아요. 좀 고집쟁이들은 10분 30분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복음 전할 테니까. 그 다음 보세요. 활락에 관하여는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무슨 쾌락들 있잖아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쾌락들이 있어요. 뭐하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그거. 쓸데없는 게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게.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합법적인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아닌 쾌락들이 있어요. 이게. 그럼 뭐하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요. 아이고 저것이 내가 해보고 해봤는데 저걸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그럼 사람, 예레미야 17장 5절을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신뢰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배신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신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누구를 만나고 할 때에도 이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만족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풍요. 전도서 5장 여기 10절을 보시면 전도서 패처 여기 5장 보세요. 10절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려니 이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풍요와 정식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쾌락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완전해요.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 혼, 몸 이렇게 되어야 안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라고요. 죽은 영을 가지고 혼과 몸이 있어요. 불안해요. 뭘 먹고 마시고 가지고 해봐요. 그 눈을 한번 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인데. 그럼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야, 내가 돈을 가져봤는데 이게 쓸모없더라. 내가 사람을 신뢰해보고 많이 만나봤는데 사람 언제 배신할 줄 모르더라. 뭔가 갈증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도 안심하는 자유함을 가져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말씀으로 해결하면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갈증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성장하면
갈증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근데 구원받아도 청컨대 말씀을 읽으라 그랬는데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물가 여인처럼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막걸리 집에 기웃거리고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읽으면 새술이 들어올 텐데 새술은 안 마시고 옛날 술, 위스키나 뭐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29장 여기 11절 보시면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허덕이지 말아야 합니다. 갈증 가운데. 29장 11절 12절 이게 청컨대에 있어.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청컨대가.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이유도 변명도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변명이. 간단해요. 죄가 있으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죄를 놓치기 싫으니까 성경 안 본다고. 왜? 성경 읽으면 무서워요. 죄를 그대로 찔러요. 야, 그 죄잖아. 죄에 대해서. 그거 어렵지 않은 거야. 그건 심판받을 거야. 이걸 읽는 순간에 말한다고. 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갈증이 해소돼서 1차적인 갈증은 해소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갈증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빛과 명철이 줍니다, 이 말씀이. 갈증이 들어올 틈이 없죠. 물든 동상 같은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읽는 게 힘드시면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듣고 읽고 교제 나누고 이번 주 설교 이랬는데 나 이거 좋던데 넌 어땠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 잘하더라고요. 뭐 끝나고 나면 목사들은 말 가지고 뭐 뒤에서 뭐 하더라고요. 뭐 우리는 쇼츠로 잘 만들잖아요, 그죠? 쇼츠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저도 쇼츠를 항상 그 은혜 받고 도전 받아요. 이는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딱 부분만 가지고 그린 거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들으셔서 갈증 가운데 허덕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태도 여기서 보시면 동문수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잖아요. 물을 비유로 성령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짜 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뭘 그래요? 그릇을 물그릇. 그리고 이 물은 깊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님이 니베의 흐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자는 몰라요. 자꾸 동문수답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항하기도 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이거 보면 제가 이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잖아요. 그 탈이요한파 구원파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듣고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디 댓글도 써놨더라고요. 나한테 메일도 보냈고. 그 뭐냐면은 변개된 성경을 허용하는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변개된 성경, 잘못된 교회를 허용하는 하나님은 자기는 안 믿겠대요. 이거는 100%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뭐 자기 죄가 이미 용서되어 있었대요. 그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왜 전쟁을 허용하겠어요, 이 땅에서?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군인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여자들 얼마나 욕을 당해요. 그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돌아다니는 유튜브는 아니지만 누가 영상 보내서 봤는데 너무나 비참해요. 그게 여자들 욕을 보고 약탈당하고 다 죽어요. 그 사람들. 도시 전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 러시아군이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거기는 초토화 작전을 과거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도시 하나가 없어져요. 그 하나님 왜 그런 전쟁을 허용해요? 그럼 그런 전쟁을 허용한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그래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전쟁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옥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요. 개인이든 민족이나 국가가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 반드시 치시는 거예요. 가정이든 단체든 조직이든. 그럼 또 뭐 있어요? 7년 대환란 하나님 허용하시잖아요. 이게. 그럼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세요. 그럼 대환란을 허락하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왜 그래요? 이런 마귀의 영들 천문당해서 그래요. 이 마귀의 종들 중에 우리 한글 킹제일 성경 공격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걸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어 킹제일 성경 높이고
자기 영어 좀 안다 이거지 이제.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휴구의 때를 계산하는 사람은 전부 뭐라더라 이단이라 그랬나 그 사람 얘기 보니까. 휴구의 때는 모르지만 날이 다가옴을 알아요.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휴구라는 것이. 이 시기에 보는 거예요. 하늘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야, 너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그러고 날이 흐리겠다 그러고 그렇게 아는데 하늘의 표적은 알면서 너 시대의 표적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백신 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어요. 살인자들이에요. 전부 이게 살인자들. 그 붕괴함이 솟아나지 않아요? 전 정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을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안 받으면 죽을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리고 딱 정권이 바뀌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뭐라고 따지기라도 해야죠. 말도 못해요. 그는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겁니다. 지팡이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막대기가 뭐냐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개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 땅에 받는 겁니다. 일시적인 정죄예요. 그게 이 땅을 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혹을 보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좋아하는 그 수에 따라 다 만들어놨다고. 변기된 성경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 변기된 성경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 허락하는 거예요. 영어는 230개 넘잖아요. 그 230종류의 영어 성경 다 만들어 놓고 네가 하나 골라 잡아라.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한글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가 삭제되어 있잖아요. 없음이라도 돼 있고. 그러면 나를 높이겠다는 게 의도가 안 보입니까? 그게? 어떤 단어 문장에 단어가 없어요. 그럼 없어. 이게 왜 없는지 내가 설명한다고요. 그건 내가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의도가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이 막대기가 처음에 등장한 게 뱀이었어요. 마귀가 막대기로 여러분 삶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틈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막대기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이게 왜 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뭔가 있다고요. 있으니까 하나님 막대기를 푼다고요. 야, 지팡이로 인도할 때 잘 따라가면 좋은데 잘 울어 이렇게. 야, 그건 안 돼. 잘 울어 하면 안 돼. 안 들어요 내가 말을. 하나님은 참으세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막대기가 온다고요. 사람 막대기를 보내든 뱀의 막대기가 온다고요. 그럴 땐 더더욱 무릎 꿇어야 돼요.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자의 태도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까 여기 그 다음 14절부터 16절 요한복음 다시 들어가서 사실 오늘 이거를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구령하는 본보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세요. 여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상한 쪽으로 화제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핵심을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복음 전하다가도 다른 말 하면은 그 휩쓸리지 말고 주제를 잃지 말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거 좀 이따 내가 대답해 줄게. 내 말 먼저 듣고 복음을 먼저 들어봐봐. 구원받지 않고 뭐 논쟁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보시면 14, 16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여러분 그 물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이 여자는 끝까지 이 물을 눈에 보이는 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말할 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비유로 든 거예요. 지금 빵과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겨진 살과 피를. 근데 끝까지 그들은 육적인 살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지금도 먹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그렇고 안산홍 장길자구에 지금도 먹고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이 했죠. 1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 이리 오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보는 거. 이게 뭐냐면은 요거 먼저 할게요. 남편을 불러. 이 여자의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 플러스 1이에요.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유부남이에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1번부터 6번이 뭐냐면 르크만 목사님이 개인 구링할 때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것에 벗어나서 일체 말하지 않아요. 말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거 얘기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영이 살아나야 여러분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이렇게 대항하고 말하더라도 휘둘리지 말고 복음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6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당신은 죽는다 그래요. 개인 구령할 때 세상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죽고 어르신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배틀의 북처럼 빨라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20대가 어저께 있는데 벌써 70, 80입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하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심판석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에 대한 찔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전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나 죄인 아니야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순수대로 말할 때 그대로 들었고 즉시 영접해요. 손을 잡는다. 손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 말 나 하늘나라 가고 싶었다고. 왜 이제 왔냐고. 너무나 반갑고 고맙다고. 하나님처럼 본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왜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같이 간 거에 동력자예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자는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잘 안 들렸을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 예수님은 영적인 걸 말하는데 실제적인 영생과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여자는 계속 물을 하잖아요. 물그릇이 어쩌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떠냐 그러고. 그래도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주가 계신데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달력이 오늘 며칠인 줄 아냐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으로 지금도 달력을 쓰고 있다고. 왜 그런 줄 아시냐고. 부활하셔서 그렇다고. 죽었으면 안 쓰지. 죽은 왕의 연호를 왜 쓰겠냐고. 살아계신다고. 이 사실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부가 이렇게 강론했어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들었어요.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죄가 용서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가 용서된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막 먹어야 되고 죽으면 빵 먹어야 되고 고해실에 가서 신부한테 내가 몇 계명을 어겼다고 말해야 되고 뭐 10계명에 뭘 몇 번 지들이 10계명에 두 번째 다 맨날 어기면서 뭘 그러니까 죄가 용서된 것을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 사실을 믿겠다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믿으라 그래 놓고 이 사실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쭉 어떻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이 의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의지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의지를 쓰게 하지 않고 야 이거 없애버리고 영접하는 거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돼서 자 믿으면 돼.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건 뭐예요 이게 구원파지. 그 무릎 꿇으라 그래야지. 아니면 여기 손으로라도 여기. 그러니까 형제는 괜찮아요. 형제는 형제 손 잡아도 돼요. 형제가 자매 손 잡으면 이상하니까. 그거는 좀 어려워도 아니면 성경 위에 이렇게 손을 해요.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의지를 표시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겠다는 의지를 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 여인에게는. 우물가 여인은 의에 줄이고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그래도 들었어요. 죄를 시인한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 물론 과거의 죄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건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건 현재의 죄. 지금 있는 남편인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을 시인하게 한다 해야 한다고요. 다 적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이면 그래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란 걸 알게 해야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표라고요. 그게 나 누구 믿어? 예, 이주록이 믿어. 뭐 버림받은 표라고요. 나 이만희 믿어. 버림받은 표예요. 아가야 믿어.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또 누구 있어요? 그거 장길자 안성홍 믿어. 버림받았다고요. 문성명이 뭐 한학자 뭐 누가 돼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전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요. 아 초림 때는 그분이었는데 언제부터 나를 봐. 마귀의 자식들을 전부 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10절 19절 한번 읽고 끝낼까요? 예.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우리가 구령할 때도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시인하게 해야 되는데 정죄하면 안 돼요. 당신 죄인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 그 사람도 그래 나도 죄인이지. 예, 그렇게 해서 18절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해 있는 참말을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카락 숱까지 세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아신다고요. 아이고 요거 잠깐 숨기면 내가 모른 척하면 주님 모르실까? 그걸 아시고 있다고요. 어떨 때는 하도 그 죄를 반복했지만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렇더라고 그냥 살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마음을 환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차분하게 드러난 죄들을 다 자백하고 내 자신을 죽은 것을 여겨야 된다고요. 육신을. 그런데 기도하고 났는데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기도할 줄은 모르는 분이어야지.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아. 기도가 뭐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도대체.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책에 단어를 세신다고요. 머리카락 곱하기 80억 인류의 머리카락을 지금 세고 계신데 이 성경의 단어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 3만 5천 단어를 바꿔요. 그 어찌 하나님이에요 그게. 변기된 성경은 얘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가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게. 그리고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서 이들이 더 활기를 쳐요. 대환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책 아마도 없어질걸요. 막 발광을 할 거 이거 없애려고. 나누어 공부하는 것도 없애려고 그러고. 종교 통합을 그때 이루는 겁니다. 19절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쭉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공부하시고 청컨대 쓰기였죠. 청컨대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어떤 영적인 문제나 또 다양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말씀을 읽고 들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써 이런 갈등 가운데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